말씀 시편 1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비나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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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7월이 됐습니다. 1년의 반이 훅 지나갔어요. 경기로 말하면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을 하면서 새해 계획들을 이제 다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늘 그렇듯이. 근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계획들이? 네. 여러분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세우는 거를 그 다음 해에 똑같이 또 세우는 경우가 84%래요. 네, 그러니까는 다시 또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 단골 그 메뉴가 있어요. 단골 새해 계획.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위가 뭐예요? 다이어트. 이거는 누구나 다 세우는 단골 계획인 것 같아요. 60.5%. 여기 중에서도 그러면 한 10분 중에 6분은 나 다이어트 하고 있다. 아니, 계획을 세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더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운동.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비슷한 거예요. 운동도 31%가 돼요. 31.9%.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90%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게 다 100%는 아니죠. 하여튼 60%, 31%,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 다이어트, 또 운동 이런 것에 세웁니다. 저도 운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는 그래도 꾸준히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운동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초에 보면은 올해 이제 연초에 보니까 막 북적북적 돼요. 1월, 2월은. 3월쯤 되니까는 이렇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요즘 방학 때 되니까는 또 다시 좀 이렇게 늘어나요. 젊은 애들이 방학 때 가지고 여름이니까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운동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세 번째는 보니까 자기 개발. 자기의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네 번째는 외국어 공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많죠. 영어 공부. 이게 참 어려워요, 영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세웁니다. 다섯 번째는 몇 권 이상 책 읽기. 이런 것들도 이제 단골로 주로 세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쭉 세우는데 이게 1년을 쭉 가지를 않아요. 쭉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새해 계획의 유효기간. 1년을 세우지만은 이게 얼마큼 가느냐?
계획을 딱 세웠는데 작심 3일 만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15.9%랍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계획을 세워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좀 하다 보면 설날에 하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나면 이제 봄부터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작심 3일. 1월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26.9%. 3월이면 흐지부지 된다가 34.4%. 그러니까 대부분이 3월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6월까지는 유지한다. 이게 12.6%. 이게 보니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10 중에 9은 지금 이제 7월이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1년 동안에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세웠는데 그게 이미 이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세우면 되죠. 네? 단골 메뉴 누구나 다 그런 거. 그리고 올해 했다가 안 된 것도 지금 또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유효 기간이 6개월이니까 어차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의 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꼭 이룰 것 같은데도 흐지부지 돼요. 네, 흐지부지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만큼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만큼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1년 365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절대 약해지거나 사그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인간의 이런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나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마치 잊어버리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한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쌓이고, 그리고 원수들이 이렇게 막 괴롭힘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이게 과연 언제까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불편한 이것이 이게 언제 끝날 거냐는 거예요. 언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형편을 바꿔주실 거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제랑 똑같겠구나. 이게 언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보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문제 없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만 닥쳐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질병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병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없는 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만나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이 소리 듣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다 뭐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도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요.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 이 미국은 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좀 어렵잖아요. 병원 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 한의원을 갔습니다. 군산인가 어딘가에 아주 유명한 그런 한의사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신데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쭉 이제 뭐 진찰을 쭉 맥도 짚어보시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목사님은 건강 나이로 볼 때 80세 수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80세. 네, 제가 80세.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건강 나이로 그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드셔야 되고 저것도 이제 막 챙겨 주시기는 하는데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개만 먹고 하긴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은 저도 몸이 좀 약합니다. 뭐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팠다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여기가 아프고, 또 뭐 저만 그럴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목사라고 하는 게, 목사는 왜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목사가 아프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요, 저도 좀 그래요. 좀 찜찜해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몸이 아팠고요, 디모데도 속병이 있어가지고 안 좋았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떤 좀 이상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몸이 약한 것, 뭐 병든 것, 이런 것은 마귀의 짓이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그래서 뭐 병은, 그러니까 이 성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성도가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고 계세요? 눈이 약하니까 안경을 쓰셨나 본데, 눈이 약하면 그러면 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 눈에 마귀가 있습니까? 뭐 그랬대요. 막 눈에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렇게 사이다 팍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면 다 노쇠하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이걸 다 쓰고 나면 놓고 가야 돼요. 우리 몸은 그래요. 다 연약합니다. 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 상처가 있고, 또 그런 어려웠던 기억들, 또 아픈 기억들, 그리고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질병들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요, 보니까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스트레스가 있대요.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의 영향이 있습니다. 엄마의 영향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질병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나는 뭐 마음에 병이 없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힘들어.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러니까 다 누구나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마음속에. 환경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에도. 우리 환경 보면 요즘 경제적인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또 안전 문제. 뭐 요즘 테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안전 문제, 또 부부 사이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레 겁먹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믿음, 그 경험, 그 체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최고. 근데 이 최고라고 하는 게 꼭 세상에서의 최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꼭 성공한 것, 어떤 것을 다 가진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맞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계획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나한테서 최고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 그래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나아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그렇게 탄식을 해요. 자, 시편 저자의 탄식을 계속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잖아요.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 좀 하시고 좀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왜 다른 데 보고 계십니까?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느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버림받고 힘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CC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집 앞에다가.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보이게. 왜 그걸 설치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전에 저희 그 앞에 잔디가 뭐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개똥이 자꾸 있는 거예요. 개똥이. 네? 동네에 이렇게 개 산책하다 보면 주인들이 다 이걸 치워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치워 이걸?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장갑을 끼고 되게 찝찝하잖아요. 아시죠? 그 느낌. 좀 뭉클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치워. 근데 또 누가 와가지고 또 그걸 해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또 누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그 좋더라고. 이렇게 다 카메라 이 전화기로 다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녹화도 돼요. 그래서 녹화한 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또 하필이면은 그 장면이 또 안 찍혔어요. 네. 걔가 요만큼 지나갔더라고. 요만큼 지나갔더라고 이렇게. 그건지 어건지 모르겠는 게 그게 참 이게 타이밍이 그렇더라고 또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잡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그 전시적인 효과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요즘은 없어요.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CCTV 카메라 그렇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보지 않아도 이게 다 녹화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집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는 이 CC 카메라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정확하신 분이죠. CC 카메라는 가끔 그렇게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CC 카메라는 이 머리카락은 못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는 이 저자도요, 문제가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환경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요, 그런 감각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감사, 찬양, 기쁨 이런 것에 대한 내용보다도 어찌 보면은 탄식하고 한숨 짓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시편을 쭉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꼭 우리 인생과 닮았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는 불안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이 전혀 없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전혀 없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한숨, 근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이런 모든 상황들이 계속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지은 찬송가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너무 흔들려 흔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절망. 오늘 이 시편 저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의 고백이 달라져. 자,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쭉 읽다 보면은 막 소나기가 내리다가 갑자기 개이면서 무지개가 뜨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풍랑이 있는 막 그런 그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4절까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고 기뻐하게 됐는지 중간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요, 이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절망과 어떤 뭐 근심, 아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많아요.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 저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5절부터 갑자기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1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그 제목에도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만 해도 그 엄청난 키가 한 3m가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대단한 장수를 짱돌 하나로 넘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울 왕 때문에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골짜기로 굴 같은데 이런 데 숨어 다니고 언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했던 겁니다.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일 먼저 신에게 고백을 했어요. I love you, Lord. 신에게 고백. 성경상에는 그래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감히 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또 다른 시편 16편 말씀 보면은요,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걸 느끼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후반전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더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